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죄의 유혹을 이기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잠시 흐느끼다가 그칠 울음이 아니라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심지어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으며 탄식하며 통곡을 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무너진 성전을 다 재건한 후였는데 그가 그토록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인즉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려주는데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가나안의 종교 우상을 들여와 섬기고 있답니다.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는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곧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근심을 드리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범죄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때 스가냐가 나서서 우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며 이제 모든 아내와 소생들을 돌려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울 테니 에스라에게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먼저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지 못한 채 그저 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주의 진노 아래 놓인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도 죄 때문임을 알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죄를 청산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셔서 죄를 낱낱이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작은 죄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해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날마다 죄가 없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면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여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청산하도록 도웁니다. 눈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범죄한 사실을 두고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 행동에서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간혹 눈물로 기도한 후 정서적으로 홀가분해진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회개를 이루었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동일한 죄를 다시 반복하게 되니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 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울며 기도한 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하고 3개월 동안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명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게 한 후에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회중들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죄를 청산합니다.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했지만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아 살고 있는데 그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록 어렵고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더라도 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약 1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의 삶의 영역이라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가 그토록 슬퍼하고 조사단을 꾸려 지체하지 않고 정리한 것은 죄란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그 규모가 작다 하여 내버려 둔다면 마지막엔 우리의 믿음까지 허물어 때릴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죄의 파괴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는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만큼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를 잘 알았기에 범죄한 백성들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고 그들이 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 비가 내리고 때로 폭우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비를 맞고 흠뻑 젖은 채로 추위에 떨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죄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에 한 번만 큰 몫을 챙기고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고 유혹 앞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일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각성시켜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미끄러져서 범죄했다면 변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여 돌이켜 죄를 말끔히 청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청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거룩함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